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사무엘하 특별히 8장 9장부터 다뤘는데 11,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범죄한 사건이 나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 이후 다윗의 인생이 그 전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내리막길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의 흐름이 그 11, 12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길 인생으로 바뀌는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 있을 여러 가지 불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고를 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죄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죄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첫째는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 두 번째는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일어날 것. 그리고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의 눈앞에서 다윗의 아내들과 백죄에 동침하게 될 것.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일들이 성취됐을까요?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루는 부분은 이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은 지난주에 했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13장에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근친 상간을 하는 사건이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보복해서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 또 14장부터 19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20장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하고, 21장에는 다윗 왕국에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고 다윗의 가문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큐티 하면서 제1청년 카톡방에서 이렇게 요즘 이제 제1청년, 제2청년 이렇게 큐티 나눔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카톡방 안에서. 근데 제1청년 카톡방 보니까 제2청년이었나? 제2청년 카톡방에서 보니까 그 다윗 가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어느 형제가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하나님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가혹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 쭉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혹하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혹한 게 아니라 그 형제의 관점은 죄의 결과가 가혹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지금 오늘부터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의 모습을 보고 괘씸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볼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죠. 이미 용서하셨고 계속해서 용서하시길 원하는데,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용서는 받되 우리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만 그거 믿고 막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용서는 받지만은
대가는 치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치러야 돼요. 어쩌면은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 대가가 치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13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갈 겁니다. 자, 그 전에 그 다윗의 가문의 자녀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은요, 5번의 표를 보면은 여러분 넘버링은 여러분 모르고요, 이제 방송실하고 저만 아는 넘버링입니다. 5번 슬라이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연분홍색이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입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미갈, 아히노암, 잘 안 보이네. 여기를 봐야겠네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자, 여기까지는 다윗이 언제 결혼한 거죠? 예루살렘 이전에 미갈은 그 왕국이 있기 전에 결혼을 한 거고요. 또 아히노암부터는 다윗, 물론 아히노하고 아비가일도 왕국이 있기 전이지만은 헤브론까지의 아내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이 6명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아가가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딸을 낳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딸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들만 기록해서 또 다말도 중요한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언급된 거지, 실은 딸들도 훨씬 많을 겁니다. 여기 쭉 보면 다윗이 19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19남 1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들 19명 날 동안 딸 1명만 낳는 건 아니고요. 딸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식이 수십 명입니다. 아들만 19명이고 여기 소개되는 자녀만 20명이고 아마 최소한 30-40명 이상을 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여기 소개되지 않은 아들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면은 부인이 밝혀진 이름만 바세바까지 8명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들들을 낳은 엄마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후궁 10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이 아마 대략 20명 전후에 아내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혼 관계가 복잡합니다. 복잡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헤브론까지 낳은 자녀들은 모두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년 안에 다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 연년생이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되는 이 아들들이 잘합니다. 10대로 자라고 20대로 자라고 점점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생길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부 다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럼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이 하나의 패가 돼버리죠. 지금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만 봐도 이 물밑에서 왕권을 경쟁하는 그런 세력들이 6개의 세력이 생깁니다. 왕자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수면 아래에는 굉장한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죠? 사극들 보면은 조선시대나 이런 사극들 보면은 늘 있었던 일인데 여기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목할 만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제 오늘 주인공인 암논이 나오고요. 또 압살롬도 나옵니다. 길르압은요, 아비가일의 소생이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인데
길르압은 이제 명확하게 뭐 죽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은 이후에 나와 있는 어떤 정황들을 볼 때 아마 길르압은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왕권 경쟁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인 길르압은 아마도 어떤 정치 세력이 형성되기 전에 어린 나이에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첫 번째 장자고요. 이 당시에 암논이 왕위 계승권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세자마마, 왕세자입니다. 당시는 장자가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왕세자 역할을 했고요. 길르압은 이제 카운터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누구라고요? 압살롬이 이제 실질적인 둘째 역할을 하고요. 그 밑에 아도니아, 스바다라는 사람, 이드람이라는 사람은 별로 주목되는 인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밧사베에서 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10번째 아들이에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이 차지합니다. 10번째 아들. 그러면 10번째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기까지 그 앞에 있는 왕자들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장자가 왕위 계승을 딱 해버리면 깨끗해요. 문제도 없어요. 어떤 왕자끼리 다툼도 없고요. 거기에 암투도 없고요. 거기에 피를 볼 일이 없는데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도 이전부터 이미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되는 왕자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입니다. 오늘 이제 암논하고 압살롬 얘기할 거고요. 아도니아는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고요. 아도니아하고 솔로몬하고 경쟁이 됩니다. 그때 가서는 이 사무엘하에서는 암논하고 압살롬이 경쟁 관계이고요. 오늘 소개하는 암논이 다말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폭행 사건, 그 사건, 또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 겉으로 보면은 어떤 치정과 관련된 복수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건은 왕자의 난이에요. 왕자끼리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갈등 가운데 벌어진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지만은 일반 역사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왕권 경쟁의 가운데 일어나는 왕자의 난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의 가문은 다윗이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로 삼고 그로부터 많은 자녀들이 출생하고 특별히 왕자들이 출생하는데 왕자들이 전부 다 그냥 비리비리한 왕자가 아니에요. 다 똑똑해. 여기 보면은 압살롬도 뒤에 소개하겠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고요. 아도니아도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어요. 외모가 압살롬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따가 소개했지만은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하나는 잘하는데 또 하나를 못해요. 자녀들을 정말 잘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도 잘하고 그런 어진 아버지인데 다윗에게는 해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반역하는 그 장면에서 볼 때 아도니아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하냐. 열왕기상 1장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식으로 표현은 다윗이 아도니아를 키울 때 한 번도 아버지로서 싫은 소리를 안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장 한 6절 정도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요즘 하면서 저도 막 점검합니다. 점검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아버지는 어떨까요? 이 사랑과 공의가
양손이 다 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징계할 때 징계해 줘야 돼요.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진짜 아버지다라는 마음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인 다윗인데도 다윗에게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건들 벌어지는 데에 있어서 다윗의 그런 성품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암논의 이름은 충성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암논이 이름대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의 배다른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이스라엘 여인의 이름 중에서는 흔한 이름이래요.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말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아마도 거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그냥 요때 당시에 보면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그런 젊은 나이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띄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1, 2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기 처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뭔 말인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처녀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 처녀는 이제 버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직은 어린 처녀는 처녀인데 아직은 어린 전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정결한 처녀입니다. 이때 당시 간습에 의하면은 아직 이렇게 정결한 처녀일 때는요 집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말 같은 경우는 아버지 식탁에도 가끔 뭔 일이 있으면은 집안 행사가 있으면 오지 못하고 집에서 우리 옛날에 정말 조선시대 같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냥 남자들한테 외간 남자한테 얼굴을 비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때 당시도 그렇게 관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할 거예요. 베두인족들 보면은 지금 아랍 사람들 보면은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깥 남자들한테 얼굴을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암논이 다말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여동생이잖아요. 배단의 여동생인데 너무 예쁜 걸 아는데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말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다말을 볼 수도 없고 바깥에도 잘 안 나오니까 여간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났습니다. 무슨 병? 상사병. 목사님 저는 그냥 딴 병 아니고 상사병이라도 한번 이렇게 앓고 싶어요. 평생 그런 병을 못 알았는데. 그래서 이 암논이 상사병이 걸려가지고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옆에 친구가 있습니다. 사촌지간인 친구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면서도 이 암논하고 친했어요. 당시 이제 왕세자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왕세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요나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암논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자, 그 이야기가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자, 이때 관습 중에 하나가 사람이 심하게 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아직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처녀가 와서 병간호하면서 음식을 먹여주면은 소생한다. 그런 어떤 사람들 믿음이 있었어요. 민간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요나담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은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아버지한테 한번 청을 드려라. 지금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요나답의 갈림대로 이제 다윗에게 청을 했고, 다윗이 이제 아무래도 장자의 병이 깊어진 것 같으니까 아버지는 모르겠죠. 왜 아픈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사병인지 모르지만은 병이 깊어진 거 알고 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암몬에게 다말을 보내게 됩니다. 6절 7절에 그렇게 그 이야기가 나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암논은 집안 사람들 모두를 내보내고요, 다말을 자기 침실로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욕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세요.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았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머리야,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에게 말하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고 이리 와.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성경에 없는 말씀 가끔 하시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장면에 보면은 요나답이 여기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나답이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모략가인데 여기까지 인도한 건 아니고, 아마 요나답은 이제 암논이 너무 다말을 보고 싶어서 다말을 볼 수 있는 방법까지만 가르쳐 줬는데, 문제는 자, 요나답이 다말을 왜 그토록 사랑했는지 정체가 여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암논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다말에게 향한 자기의 마음이 정체가 뭔지 몰랐는데,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론 일부러 내보냈지만은 다말을 볼 때 암논에게 뭐가 올라왔을까요? 욕정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율법에서 정한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0장 17절에 이렇게 근친상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자, 이 말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민족 앞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건데, 지금 이제 암논이 어떤 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만큼 이 근친상간은 율법에서 정한 죄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의 잘못이 여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약에 이제 아직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이렇게 남자가 꼬여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내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율법으로 정한 건데 지금 암논이 어떻게 했냐? 13장 15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개의 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자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가져요. 암논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말을 그렇게 사랑했고 다말을 보기 위해서 병까지 났는데 한번 어떤 욕정을 채운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은 답을 줘야죠. 여기 보니까 이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다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인가를 보면 아는데 이 사랑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히브리어 이 오헤브란 단어가 어떤 의미의 사랑이냐? 우리가 말하는 그런 플라토닉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일 것 같아요? 성적인 사랑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동안 암논은 딴 게 아니라 다말을 볼 때마다 다말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끌려가지고 성적으로 한번 그 다말을 취하고 싶다라는 그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특별히 애들한테 뭘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뭐 이렇게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여기 키워왔죠. 근데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자꾸만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뭐 이런저런 돈이 없어서 그렇고 또 걔한테는 좀 맞지 않아서 장난감을 안 사줘. 어떻게 해요, 애들이? 집착하죠. 계속 장난감 사달라고. 어떤 애들은 노래 지어서 막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노래를 줘가지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국 장난감 딱 사줬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놀고 관심 안 가져요. 암논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은 전인격적으로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오헤브 성적인 욕망으로 한번 다말의 몸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취하고 나자마자 다말을 곧바로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첫 번째는 이복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첫 번째 사건, 그것도 굉장히 큰 충격인데, 두 번째는 버림받은, 여러분이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떡할까요? 맨 처음에는 충격이었는데 일단은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감당하고, 이제는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오빠지만은, 이복 오빠지만은 결혼해가지고 일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미워하고 버림을 당한다. 충격 중에 그런 충격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랬어요.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채색 옷이 창세기 37장 3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입은 옷을 가리켜서 채색 옷이라고 표현했죠. 이 채색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히브리어 케테네트 파심이라는 이 단어, 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단어 자체는 기억할 필요 없고 뜻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 사람들은 보통 옷이 어떻게 입었냐? 일하기 편한 옷을 입었어요.
그냥 통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바느질도 없이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요. 허리 질건 이렇게 여기 묶어놓고 그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옷. 그리고 이렇게 그 원피스인데 내려가는 것도 한 무릎 정도에 내려가는 옷. 팔도 거의 없는 옷. 예,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마치 포대자루 이렇게 해가지고요. 위에다가 머리 들어갈 구멍 뚫고 옆에다가 팔 나올 구멍 뚫고 뒤집어 씌우고 허리 딱 동여매면 끝이, 그런 식의 옷.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근데 이 채색 옷은, 여기서 번역한 이 채색 옷이라는 이 옷은 그런 게 아니라 롱드레스를 말합니다. 팔도 길고요. 그 기장도 발에 끌리는 옷. 물론 기지도 좋겠죠. 옷감도 좋겠죠. 자,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일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한테 욕을 먹었냐? 형들이 미워했냐? 형들은 그런 옷을 입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셉은 일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표현하면 왕자 대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하는지 알겠죠? 자, 그 옷인데 이때 당시에 이 옷들은 귀족들이 입었고요. 왕족들이 입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대우한 거고요. 근데 지금 다말도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말이 입은 옷은 특별히 처녀인 것을 그 옷으로 증명을 하는 그런 타입의 옷인 것 같아요. 다말이 지금 갑자기 처녀가 안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옷을 찢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처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또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것도 이거는 과부가 하는 행동인데 예레미야 보면은 이 행동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장 37절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관습에서 과부들이 남편이 죽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처녀임을 증명하는 옷을 찢어버리고요. 마치 과부처럼 손을 머리에 얹으면서 그 슬픔을 막 표현합니다. 자, 이 정도로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오빠인 압살롬이 지켜봤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말의 오빠라면은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여기 오빠 계시나요? 저는 이제 한 번도 오빠 된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여동생 두신 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화가 나겠죠. 분노하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응은 당연히 이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암몬에게 찾아가서 암몬의 멱살을 잡고 칼을 빼어들고 뒤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싸움이라도 벌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압살롬은 분노한 거 맞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제가 여기 여러분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발음을 아까 암논인데 암놈, 압살롬인데 압살롬 이렇게 할 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은 롬이라고 했나요? 놈이라고 했나요? 이 압살롬은 크게 분노했는데 오히려 그 분노를 바깥으로 거꾸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말을 달래어서 잠잠케 하고요. 그리고 암논 앞에서는요, 이 일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실은 이 압살롬을 나중에 쭉 보면은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13장 20절부터 읽어주세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노 집사님도 굉장히 분노를 참고 말한 거죠, 방금. 지금 이제 이렇게 워낙에 화가 나면은 오히려 거꾸로 반응하게 되는데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다윗 왕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다윗 왕보다 더 압살롬은 분노했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반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압살롬이 이와 같이 반응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꼭 성경을 신앙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신앙적으로 보는데 거기에만 여러분 초점을 갖추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면들을 쭉 보면서 특히 사무엘 하 들어가면서부터 더더욱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기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장면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가운데 어떤 걸 알게 됐냐면은 아버지 다윗이 노한 거는 사실인데 아버지 다윗이 화는 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죄를 저질렀잖아요. 암논이. 첫 번째 근친상간, 율법에 정한 죄입니다. 또 하나는 처녀를 성폭행했으면은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쫓아냈어요. 상처를 줬습니다. 한 나라의 왕세자가 그런 부도덕한 일을 동시에 두 개를 했고요. 그것도 자기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놀랬고 화를 냈지만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압살롬이 그냥 허투루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압살롬은 생각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자녀 사랑이 대단했어요. 제가 다윗이 왜 이랬을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다윗이 왜 유독 자녀 사랑을 자녀들한테 훈계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했을까? 실은 다윗의 자라나는 환경이 그래요. 그 다윗이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고 자라나면서 부모 사랑, 형제 사랑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요? 늘 언제나 아버지 사랑에 대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녀를 낳았을 때 다윗은 그런 과거의 자기 상처가 오히려 거꾸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표현에 있어서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릴 때 상처가 있는 분 중에서 그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녀들에게도 막 이렇게 그렇게 똑같이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상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데 그게 오히려 자녀를 해칠 때가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다윗이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예요.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랑한 거예요. 잘못했지만은 잠깐 화낸 것뿐이지 암논에 대해서 더 이상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압살롬 반역 사건에서도요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점인과 동시에 단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자녀들 간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계승권자입니다. 왕세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암논을 어떻게 해요? 계승권자에서 박탈시키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막 왕세자가 잘못하면은 막 이렇게 뭐 징계를 내릴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와서 국본을 흔들지 마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국본 뭔지 알죠? 예. 왕이 계승권자를 흔들어 버리면 왕국 위험하다 이거죠. 지금 암논을 이렇게 징계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암논이 장자여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실은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스스로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냐?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도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간통죄에다가 동시에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런 자신의 경험이 있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비슷하게 이 일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걔한테 뭔 할 말이 있냐? 나도 그런데.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 체념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압살롬이 봤어요. 아버지가 암논에 대해서 화를 냈지만은 아무런 징계를 가하지 않는 것을 본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나서서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요. 치밀하게 때를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속에서는 아직 그냥 칼이 번뜩번뜩인데 이것을 속에서 계속 갈고 닦고 날카롭게 하고 밖에서는 아무 일 없듯이 자기 오히려 그 당사자인 동생 다말을 잠잠케 하고요. 또 다른 당사자인 이 암논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도 가하지 않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입장에서 이제는 적절한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할 때도요. 지금은 이제 암논에게 복수할 때 2년을 기다렸잖아요. 아버지에게 반역할 때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복수인데 오늘도 거기까지 다룰 겁니다. 4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압살롬은 계속해서 칼을 갈고요. 또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뭔 일이 있는데 너무 차분하고 너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차라리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난리치고 그런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내버리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항상 이렇게 자기 감정 가운데 나에 대한 상처가 다 이렇게 지표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다. 근데 이 압살롬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안심할 때 당해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 안심시켰어요. 그래서 암논도 속았고요. 다윗도 속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마 암논은 그럴 거예요. 참 마음속에 찝찝했는데 압살롬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동생이 막 하면은 그래서 자기가 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수그리려고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그럴 거예요. 참 괜찮은 놈이네 하면서 점점 안심 모드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암논이 무장을 해제한 때가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지금 복수할 때가 왔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이 압살롬이 양털 깎는 축제를 주관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양과 관련돼서 2개의 시기의 축제가 있습니다. 양이 새끼를 낳는 시기에 축제를 한번 벌이고요. 제가 이거 예전에 무슨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가운데서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나? 요한복음 강의 때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생각 안 나겠죠? 아마 고난주간 설교 가운데 아마 이 얘기 했나? 한 2년 된 것 같아요. 생각 안 나는 게 축복입니다. 제가 말한 게 신선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 새끼 낳는 시기에 축제가 한 번 있고요. 또
양털을 깎는 시기에 축제가 있습니다. 새끼가 보통 이제 1, 2월에 낳고요. 양털은 여름이 지난 가을로 이렇게 접어드는 그 시기에, 추수할 그 시기에, 여름 농사가 다 끝나는 시기에 양털을 깎습니다. 이때는 축제를 벌려요. 지난번에 아비가일 이야기할 때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이 역시 이 양털 깎는 축제 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광야에 있으므로 그 시기를 맞춰서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했었다는 그 얘기 했었죠. 바로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털을 깎는 시기라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요. 그때 추수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곡식도 풍성합니다. 과일도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추석과 같은 그 시기죠.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해. 올해는 요 때와 우리 추석과 거의 같은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풍족하니까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요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 장면이 나왔네 벌써요. 이 장면입니다. 양털 깎는 축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압살롬은 요 기간을 디데이로 잡은 거예요. 복수할 기회. 자,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있잖아요. 손님들을 초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 압살롬은 모든 형제와 아버지 다윗도 초청을 합니다. 자, 13장 23, 24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다윗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다윗은 아들도 많고 바쁘잖아요. 다윗이 좀 이렇게 또 일찍 노쇠한 것 같아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들도 가니까 본인은 이제 요청을 이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두 번째 요청을 뭐 하냐면은 그러면 아버지 대신 암논을 보내달라. 왜 그럴까요? 암논은 왕위 계승권자니까, 왕세자니까 왕이 못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왕세자가 그 일을 대리인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서 이걸 다 계산한 거예요. 바둑으로 보면 매수를 지금 앞에 것을 일어날 일을 예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요청하면은 아버지 상태를 보니까 사양하실 거야. 그럼 내가 형을 요청해야지. 암논을 보내달라고 그러지. 그럼 아버지도 아마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망설이실 거야. 여기까지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다윗이 망설였잖아요. 왜 굳이 암논을 보내달라 그러냐? 내가 뭔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디 나와 있죠? 26절 읽어주세요.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곳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찜찜했어요. 2년 전의 일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건데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암논을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계속해서 청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보내요. 근데 이 모든 것까지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치밀하게 다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압살롬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IQ가 한 14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140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한 수, 두 수, 세 수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축제 기간에 모든 사람들을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를 부르면은 그 당위성이 인정이 되고 또 아버지는 분명히 안 올 것이고 내가 암논을 대신 보내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맨 처음에 거절할 것이다. 근데 또 뭔 생각을 했냐?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또 이렇게 예상을 했냐면 다윗이 그런 마음도 있는 동시에 이 기회를 타가지고 압살롬과 암논의 묵은 이 감정들이
풀어지기를, 앙금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또 한편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암논을 보낼 때는 간청도 간청이지만은 아마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압살롬의 머릿속에는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일을 살펴보면 2년 전에 암논이 어떻게 했어요? 다말을 취하기 위해서 요나답의 머리를 빌려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다말을 자기 집 오게 했죠. 근데 압살롬도요, 똑같은 방법을 써요. 뒤에 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같은 방법으로 몇 번이나 당해요. 다른 케이스 보면은 지금도 2년 전에 지금 다윗이 암논한테 당한 방식 그대로 압살롬한테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지금 이 13장부터 보이는 다윗은요, 굉장히 무능하고 굉장히 판단 능력이 좀 저하된, 거의 무슨 노년에 이르는 나이 한 8, 90대는 그런 모습 보여요. 다윗이 70에 죽었잖아요. 이때 당시 평균 나이보다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미 이때 당시 나이가 한 60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60대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미 거의 다윗의 행동하는 거 보면 지혜가 거의 없어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지금 이렇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해요. 같은 방식으로 당합니다. 어쨌든 이 압살롬은 기회가 왔고요. 마침내 암논을 현장에서 죽입니다. 치밀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자기의 하인들에게 암논을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자, 암논이 죽자 다른 모든 왕자들은 여기 보세요.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13장 29절.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왜 노새일까요? 여지껏 여기서 노새 젊은 노새에서 노새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새는 왕정만 탑니다. 이때 당시에. 왕은 평시에는 노새를 타고요. 그리고 전시에는 말을 탑니다. 그래서 노새는 평민이 탈 수가 없어요. 또 말도 평민이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쟁 때는 용사들만 타는 겁니다. 그래서 노새가 그래서 이제 왕자들이 지금 평시기 때문에 노새를 타고 왔어요. 노새를 타고 하인들이 이제 노새를 이제 안내해가지고 끈을 잡고 이렇게 왔겠죠. 그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자, 이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잘못 소문내가지고 왕자들 19명이 모두가 죽었다. 압살롬 빼고 18명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31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 누웠다. 이 장면 어떤 장면일까요? 옷은 당연히 애통할 때 찢는 거고요. 드러 누워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슬픔이 커가지고요. 아마 드러나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다윗이 너무 슬퍼가지고요. 아들 모두가 다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또 요나답이 등장하네요. 또 2년 전에 암논을 이렇게 사주했던 그 요나답이 등장해가지고요. 요나답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다. 왕이요,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처음부터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할 그때부터 압살롬이 2년 동안 계획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일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지도에 보니까 구술 땅으로 도망갑니다. 갈릴리 저 지도보다 구술이 약간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도에는 저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갈릴리 약간 북쪽에 있는 구술 땅인데 여기에 달메라는 사람 왕이 살고 있었고요. 이 달메 딸 마아가가 그 다윗의 왕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몇 번째 왕비냐면은 네 번째 왕비. 압살롬과 다말을 낳은 그런 왕비입니다.
지금 외할아버지한테 도망을 간 거예요. 다윗이 여러 왕비들을 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결혼한 사람 중에서 이 앞에 세 명은 물론 미갈도 사울 왕의 딸이지만은 그냥 어떤 평민보다는 좀 낫지만은 한 지역 유지 정도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마아가는 다릅니다. 명실공히 한 왕국의 공주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슬은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그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럴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복을 부어주시죠. 근데 그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주세요. 가령 암논과 다말 또 암논과 이 압살롬의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덮어주신다고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불행들이 덮어집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중간에서 막아주시고 중지시켜주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이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런 식으로 은혜로 덮어주셔가지고요,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들이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어떻게 돼요? 다윗은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기에도 그렇고 정말 통이 넓고 그릇이 넓고 존경스러운 사람. 그래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간청을 해가지고 결국 왕이 됐잖아요. 다 좋아하고 다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지금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우리아를 죽인 살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윗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들이 막 뽕뽕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 우리 가정을 덮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자녀가 뭐 아프기도 하고 무슨 사고도 일어나고 집안에 무슨 어떤 사건이 터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안 가고 그거를 도와주시잖아요. 덮어주시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냥 갈 때까지 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덮냐 안 덮냐, 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그것을 붙잡고 그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꼴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통과하고요. 이제 압살롬이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구슬당 외할아버지 집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자, 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애절한 다윗, 장점과 동시에 단점인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점점 잊어지고, 이제는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마음이 잊어지고, 이제는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13장 38절 39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세 번역에서는요,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모든 자녀들을, 아들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암논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처갓집으로 가 있지만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은 계속해서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오죽하면 압살롬이 그랬을까 이해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압살롬이 너무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암논 죽인 거 보면은 이런 압살롬, 또 그 생각이 없으면은 압살롬, 발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압살롬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고 했죠?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샬롬입니다. 샬롬, Father of Shalom. 영어로 표현하면은 아닌가? 맞아, 평강의 아버지. 그렇게 되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이 압살롬이 어느 때는 평강의 아버지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고요. 암논 생각하면은 이 분노의 아들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근데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압살롬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이것을 누가 봤어요? 누가 눈치챘어요? 요압이. 요압도 이제부터 소개하는 이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등장 인물들의 캐릭터가 아주 막 분명해져요. 굉장히 등장 인물들끼리 사극을 써내가고 있어요. 지금 대화 사극을 써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사극으로 만들면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잘만 표현하면은.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은 무슨 감독이 돼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역사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다 그래요.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압은 압살롬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계략을 핍니다. 자, 그게 뭐냐? 그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보다 더 밑에 드고아라는 곳,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떨어지는 드고아에서 한 여인을 발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 하나라고 했어요. 지혜롭다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뒷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요압이 그 여인에게 계략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런 일을 꾸미는데 내가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라. 자, 그 내용이 4절부터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성우가 노기현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줄 거고요. 자, 이상희 전도사님 등장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드고아의 손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가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갖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서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로다.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희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희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쫓긴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임금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신 분이시니까요.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네요. 갑자기 데뷔하셔가지고 주연을 이렇게 찾으셨네. 안 하던 대사라니까 뒤에서 뒷심이 딸리죠. 예. 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런티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발탁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겠죠? 예. 지금 이제 다윗이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다윗이 좀 약간 좀 찝찝해요. 뭔가가 옛날 생각이 막 나요. 어떤 옛날 생각날까요? 수십 년 전에 나단이 자기한테 찾아온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밧세바의 일로 해가지고요. 나단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비유를 들어가지고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결국은 자신을 하여금 그놈 죽일 놈이다 라고 분노하게 한 다음에 바로 그 죽일 놈이 나였다라는 것을 직구했잖아요. 갑자기 그게 떠올랐을 거예요. 다윗이. 이거 누가 시켰지? 생각해보니까 누가 시켰겠어요? 지금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나단하고 요압인데 지금 요압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18절부터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여인 등장하세요.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루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라.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 입에 넣어 주셨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역시 지원을 시켜주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부로 잘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압살롬 데려온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마침내 3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압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단지 다윗을 헤아리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요압은 지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요. 이미 암논이 죽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르압은 뭔 일인지 모르는 등장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권자의 그런 위치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암논 죽인 것 때문에 3년 동안 피신 생활했지만은 이제는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이 점점 애틋해진 것을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디 붙어야 될지를 깨달은 거죠. 왕이 계승권자한테 붙어야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한 겁니다. 왜냐면은 일이 이렇게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요압은 공신이죠, 공신.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 대를 이어서 자기 자녀 대까지 다윗 왕국에 아주 이렇게 크게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계산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머리가 발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요압이 솔로몬하고 아도니아가 경쟁하는 때가 와요. 다윗이 아직 죽기 전인데 거의 죽기 직전에 그때도 요압이 정치적인 머리를 써요. 근데 누굴 택했냐? 솔로몬을 아도니아를 택해요. 그 장면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압살롬과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많이 이렇게 머리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잘못 선택하고 아도니아를 지지한 일로 인해서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자, 3년 만에 이렇게 돌아온 압살롬을 다윗은 기껏 불러놓고 2년 동안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두고 왕궁의 출입을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복권이 허락된 게 아닙니다.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서는 암논을 죽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압살롬이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압살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사리 압살롬을 복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압살롬은 기껏해서 3년 동안 와신 상담하면서 할아버지 집에 있다가 겨우 왔는데 요압의 도움으로 왔는데 2년 동안을 왕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이런 상처예요. 상처입니다. 2년 동안을 이렇게 압살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어요. 집으로 왔어요. 오기는 왔지만은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2년 시간이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외면해. 어떻게 해요? 압살롬도 아버지를 그리웠겠지만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다윗이 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생길 거고요. 또 섭섭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왕위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두려움을 찾아왔습니다. 이럴 바에야 내가 왕권을 탈취하리라. 그 생각을 요 2년의 시간 동안 차근차근 그 생각들이 커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뚱맞게 25절부터 27절까지는요, 이런 어떤 삽입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압살롬이 엄청 부러운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머리숱이 엄청 많아요.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그 무게가 2.3kg. 200세겔이 2.3kg 정도 돼요. 머리 무게가. 그만큼 머리숱이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머리털은요, 힘이 세고 번영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털이 많은 사람들을 좋게 봤어요. 머리털이 많은 사람이 특별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때 당시의 관습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일단 외모도 아름답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완전히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자님이었어요. 아마 처녀들이 이런 압살롬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혼이 빠졌을 겁니다. 외모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머리털로 인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하늘에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거 몰라도 이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이 부러운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저는 별로 안 부럽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많았을 건데, 압살롬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 압살롬의 외모와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기여했던 이 머리카락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나중에 죽을 때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함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머리카락 많은 분들 뭔 말하는지 알겠죠? 머리카락 자랑하다가 나중에 머리카락이 함정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합니다. 압살롬처럼 그렇게 안 죽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년의 시간이 동안에 압살롬이 아버지 부름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초조해지고요. 그래서 자신을 처음 도와준 요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서 다리가 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압이 안 와요. 불렀는데, 사람을 보냈는데 또 보냅니다. 두 번째 보냈는데도 안 와요. 여러분, 2번 정도 보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일부러 피해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보기에 요압이 지금 다윗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렇게 2년 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잡으니까 그쪽 편에 들어가지고 압살롬을 도와줬는데, 쭉 보니까 다윗 왕이 2년 전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는 다윗 편에서, 아마 또 아도니아가 또 있고, 그러니까 압살롬 못지않게 멋있게 생긴 아도니아가 있으니까 아마 요압이 이제 계속 저울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을 만나고자 하는 것들을 2번이나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이 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압살롬은 머리카락만 많은 게 아니라 머리도 뛰어납니다. 머리 면에서는 대단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한 가지 방법을 계산한 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죠. 따지러 오죠. 그때 요압을 마주치는 작전을 핍니다. 그 이야기가 30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주시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요압이 거절할 수 없어서 드디어 요압이 중간 다리가 역할을 해서 다윗에게 나가서 압살롬을 만나줄 것을 요청하고 2년 만에 압살롬이 복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5년 만에 아버지를 못 본 지 5년 만에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33절입니다. 자, 그 5년의 시간 압살롬은요 점점 암논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복수를 했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암논이 없어지면서 왕이 될 수 있는 계승권자가 됐는데 점점 멀어지는 그 두려움,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두려움 가운데 결정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반역을 모의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서 병거와 말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지나칠 단어가 아니라 이 병거와 말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노새 얘기하면서 노새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였어요. 특별히 귀족들이, 왕족이나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고요. 말은 전시. 자, 병거를 준비했다, 말을 준비했다. 뭐예요?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 50명을 대동시킵니다. 어딜 가든지 여기 압살롬 주변 앞뒤로 50명의 호위부대가 다닙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압살롬은 사병을 요직한 겁니다. 왕자로서의 어떤 권위도 있고 재정을 가지고 사병을 놓은 거예요. 50명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으니까 군인들도 충분히 준비했을 것이고 그 중에서 50명만 호위부대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군사적인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작업을 합니다. 2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했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어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고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이제 뭐 졸리고 지칠 시간이 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집사님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는지 알겠죠. 일단은 이 나라 왕의 무능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슬며시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심어줍니다. 또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오면은 자기한테 존대하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먼저 왕자라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압살롬 왕자님 하고 엎드리면은 괜찮아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가서 손을 잡고 끌어올려서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에 굉장히 지혜롭고 겸손한. 자, 이것을 몇 년 동안요? 4년 동안. 여러분도 4년 동안 이 일을 꾸준히 하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정치인들한테 이제 팁을 주면요, 그냥 선거철망을 한 게 아니라 4년 동안 일을 꾸준히 해보세요. 사람들 마음 뺐습니다. 여기 보니까 끝에 뭐였어요?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히브리어 말로는 도둑질하였다. 누구로부터 도둑질한 거예요? 다윗에게 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 빼앗깁니다. 빼앗깁니다. 자, 일을 4년 동안 꾸준하게 압살롬이 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지치지 않을까요? 근데 압살롬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치밀하게. 나중에 이제 4년 뒤에 이제 반역을 하게 될 때 보면은 압살롬이 암논 사건 있은 후부터 무려 몇 년일까요? 암논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말 사건이 있을 때부터 암논 죽일 때가 2년, 또 도망가서 3년, 5년이죠. 또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기간 2년, 7년, 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시간 4년, 11년 동안을요, 이렇게 암논은 칼을 갈았어요. 여러분, 11년 동안 칼을 갈면 날카로워집니다. 오랫동안 칼을 갈면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은요. 여러분,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또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설교할 수도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압살롬은 누굴 예표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 와, 거기까지 갔는데, 그럴 수도 있죠. 사단이 하는 일이 이래요. 이렇게 사단이 하는 일이 되게 치밀합니다. 치밀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는, 아브샬롬으로 오는, 평화의 아비로 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말이 등장하죠. 흰말을 타고 온 사람, 평화의 왕으로 오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실은 압살롬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예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평화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치밀하게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무너뜨리고자,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고자 옵니다. 자, 반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제 15장 7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이 압살롬은요. 압살롬이 이제 4년 만에 또 4년 동안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부담감을 갖지 않은 그 시간에 다 준비돼서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다 빼앗고 사병도 다 훈련시켜가지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D-Day를 정한 거예요.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첫 번째 그 장소고요. 다윗이 왜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유다 지파 중에서 그 헤브론이 가장 유력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헤브론이 굉장히 오래된 도읍지였고요. 여기 성읍지였고요. 또 헤브론에 뭐가 있었어요? 조상들의 무덤들이 거기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라, 또 이삭, 또 리브가, 야곱, 레아, 라헬은 거기서 안 묻혔고요. 이 6명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뿌리를 상징하는 6명의 무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때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으로 가서 자기가 서원한 것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보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다윗이 몰랐던 게 자기가 서원한 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것을 하면서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 200명을 초청해서 같이 가요. 그리고 딱 거기 도착하자마자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했다 하고 각 지파들에게 가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잖아요. 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면 일부러 그 일을 터뜨린다는 게 슬며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합니다. 헤브론에서
그 헤브론하고 예루살렘이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근데 소문을 퍼뜨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영문도 모른 채 압살롬 같이 따라갔던 2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한 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반역이 일어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도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압살롬 패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200명의 사람을, 유력한 사람을 얻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압살롬이. 거기에다가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 모사가 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장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 다윗 왕국의 유력한 사람들, 또 아히도벨까지 딱 가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압살롬 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지지층들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를 듣고 다윗이 선택한 것은 15장 14절에 보니까, 자, 읽어주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로라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지? 다윗이 왕인데 왜 이렇게 반응할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미 그 헤브론에서 200명의 유력한 인물들, 또 아히도벨까지 다 압살롬 편에 합류했고, 이것을 보고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대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기울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압살롬 편에 들었어요.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승패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30km라고 했잖아요. 32km인데 빠른 걸음 올라면은 하루면은 도착합니다. 한 1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피하지 않으면은 전투가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아들과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다윗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피해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선택합니다. 단지 다윗 왕이 비굴해서 도망한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후궁 10명을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지금 이 후궁은 정비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그 6명의 왕비들은 정비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후궁들은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마 그런 일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없는 동안에 그냥 있으라. 뭐 압살롬이 어떻게, 압살롬은 지금 아까 그 헤브론에서 난 그 자기의 그 라이벌 되는 형제들의 어머니들에게는 당연히 정치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후궁들한테는 그다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남겨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나단선을 통해서 그 내 아내들을 내 이웃이 이렇게, 그것도 백주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 일이 돼버립니다. 어쨌든 이제 도망가고요.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은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통과하고요. 자, 이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레테에서 온 사람, 블렛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왕을 지근에서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호위 부대, 친위 부대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드에서 온 사람 600명이라는 사람은 가드 출신, 블렛에 속한 가드 사람들,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다윗이 가드에 딸린 시글락에서 고생하면서 망명 생활을 했죠. 그때 다윗과 600명이 같이 했어요. 바로 그 600명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 충성스러운 사람 600명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과 함께했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또 밑에 보면은 또 다른 가드 사람 이때를 소개하는데 19절에 바로 나와요. 근데 이때는 앞에 말한 18절의 가드 사람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적으로 민족적으로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다윗의 신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드 사람이 지난번에 말했던 외국인으로서 완전히 귀화한 게르라고 설명을 했죠. 이제 그 게르입니다. 20절의 내용, 19절과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때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때가 보면은 요압과 아비새와 함께 다윗의 군대의 3대 장군으로 군사령관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외국 사람으로서. 어쨌든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나오죠. 다윗성이 있고 이거는 이제 후대의 이제 지도라서 제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기 성전은 이때까지 없는데 그 바로 밑에 성전 바로 밑에 다윗성이 있었고요. 이 다윗성에서 지금 동편으로 가면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감난산을 넘어가지고요. 벳바게를 지나서 저 여리고를 지나서 유대강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에 땅으로 마하나임 쪽으로 갑니다. 지금 다윗이 피난의 목적지가 마하나임이에요. 그쪽으로 갑니다. 그때 기드론을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은 기드론이 그냥 골짜기인데 무슨 물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물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내려가 봤는데 물은 못 봤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저런 식으로 물이 흘렀을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물이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건너갑니다. 근데 저기를 건넜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 이제는 완전히 왕궁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제사장 사독과 모든 레위인 그리고 또 당시 제사장이 2명 있다고 했죠. 대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이 두 대제사장이 레위인과 동시에 와서 언약궤까지 메고 가서 다윗에게 합류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적으로 언약궤를 가져가면 정치적으로 유리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다윗성으로 가게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 다른 제사장들도 언약궤가 흘러가니까 같이 다윗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조금 있으면 보면은 후세와 더불어서 다윗이 이 피난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내부 스파이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30절에 보면은 후세도 합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후세를 뒤에 보면은 아히도벨과 더불어서 후세는 다윗 시대에 있어서 그 삼국지 보면 제갈공명과 뭐 그 나오는 여러 누구요? 사마위? 사마중. 삼국지를 많이 보셨군요. 사마중도 있고 뭐 조조도 있고 뭐 이렇게 피착할 만한 지략가였어요. 나중에 이제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지략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후세도 다윗을 쫓아가는데 다윗은 후세도 남겨놓습니다. 결국 후세가 이제 그 내부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제가 5분만 더 될까요? 이제 2페이지 남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한 3분 59초 될 수도 있는데, 자 16장으로 넘어가면요. 16장 넘어가면은 이제 다윗이 감난산 마르턱에, 그러니까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바로 이제 오르막길로 해가지고 감난산으로 올라가는데 담난산 거의 꼭대기에 이를 때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납니다. 발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시바를 만나서 배웅길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시바가 원래는 종이었는데, 사울 가문의 종이었는데 사울 가문이 다 이렇게 죽고 흩어지니까 사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독차지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원치 않은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울의 것들을 다 다시 돌려주고 원위치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일해서 먹여 살리는 종살이를 또 해요. 근데 시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속상한 거죠. 저 무비보셋 없으면 내가 이거 다 독차지할 텐데. 근데 때가 왔어요. 이때 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을 구합니다. 16장 4절 아니죠? 16장 3절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은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시바만 얘기만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얘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급한 결정을 해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왕명으로 딱 하고 갑니다. 후일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명의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의 배웅자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사울 왕가의 친족 중에 하나인 시므이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요 다윗을 엄청나게 저주합니다. 자, 16장 7절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도 읽어주세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또 애들이 안 들어가니까 가거라 또 안 하세요? 자, 근데 이 시므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다윗이 사울 왕가의 피를 절대 안 흘렸거든요. 다윗이 피 흘리고 왕권을 뺏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평화적으로 왕권이 온 거잖아요. 이해 못하세요? 여지껏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가를 선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므이는 이걸로 인해서 솔로몬 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 자기가 한 거 다 나중에 대가를 치러요.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아마도 시므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물론 사울 왕가의 후손으로서 그런 어떤 속상함도 있겠지만은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는 그것이 자기한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분노합니다. 시므이를 죽일 것을 요청하는데 다윗은 참 그릇은 그릇인 것 같아요. 관대하게 용서합니다. 그리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딱 이제 5분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긴 스토리를 여러분 오늘 강의안이 22페이지나 되는 거 아세요? 22페이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안을 쭉 보면서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제목대로 다윗의 범죄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의 역사는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이끄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역사를 진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돼요. 근데 아까 이제 압살롬의 예를 통해서 이 과정 가운데 또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략을 가지고 끊임없이 칼을 갈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심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긴장을 놓치면은 그 압살롬과 같은 그런 악한 사탄의 계력이 여러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 좋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기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아비로 온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의 왕권을 이렇게 빼앗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조심하시고 깨어 있고요. 더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노화되지 말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건강을, 젊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정말 악하고요. 아까 이렇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압살롬은 정말 적그리스도의 상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버리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